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제목은 신령한 자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령한 자는 무엇이고 육에 속한 자는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일단 신령한 자고요. 자, 육에 속한 자를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좀 얘기를 하면은 3장 1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하고 있다. 기분 나쁜 말이죠. 아니 다 어른들인데 왜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거야?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근데 3장 2절에 보니까 한 수 더 뜨죠. 젖먹이로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 응?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는 줄 알아? 너희들 시기하고 분쟁이 때문에, 너희들 사람에 따라서 행한다며. 무슨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다며,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냥 사역자라니까, 사역자. 그 사람들 신이 아니야? 왜 너희들 사람 따라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이다, 어린.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라, 이거야. 지금 이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약간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굉장히 스스로를 신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꼬집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신령하지 않아. 너희들 어린아이다. 육에 속했다. 이거요. 왜 그러면 이 초대교회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왜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했을까? 방언이죠, 방언. 방언과 환상과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아마 분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완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환상 뭐 그런 것들, 그게 신령한 게 아니야.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눠지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 그게 육에 족한 자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시기하고 분쟁했다. 이건 뭐예요? 결국 신앙적 깊이가 엄청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이 기독교의 어떤 중심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게 기본인데, 너희들이 뭐 나눠져 싸워 분쟁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갖고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높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막 뭐 방언하는 사람, 환상하는 사람이 막 대단한 걸로, 그 사람이 뭐 복음 많이 깨달은 걸로 이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응? 너희들 복음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거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 안 된다. 복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겁니다. 첫 번째, 육의 사람이 있어요. 완전 오리지널 육신만 있어. 푸시키코프라고 해요. 육의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자연인. 육신에 속한 완전 육신 그 자체. 불신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괴 사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진로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안 믿어요. 몰라도 돼요. 난 알아서 살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가는, 근데 그 세상의 풍조의 시스템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어떤 어떤 문화, 어떤 시스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유괴 사람이다. 근데 무슨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유괴 사람이네, 유괴 사람. 자연인 나쁜,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분류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죠. 예, 육에 속한 자는 뭐냐면 사르키누이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종교인, 교회 뭐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 그걸 위안 삼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 믿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성령을 받지 않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세상적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이다. 어린이.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율법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계명의 기준으로 이거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무섭긴 하니까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제성이 있는 거죠. 자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약간 이제 불쌍한 그런 부분이 있죠. 육에 속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의가 항상 앞서요. 내가 항상 앞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 이 신령한 자는 무엇이냐면은 푸뉴마티코스라고 불러요. 푸뉴마, 성령을 뜻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령한 자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성도예요, 성도. 신자, 성도. 이 사람들은 인생에 중요한 가치가 있죠. 육신의 것을 이루고 내가 중심되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숨겨진 모든 하나님의 섭리,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죠. 능동적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육에 속한 자는 조금 더 무엇인가 알아보면은 신앙인들인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죠. 신앙인 중에 믿음의 분량이 어린아이다. 이게 육에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 있어요. 예. 떼를 쓰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떼를 쓰거나, 혼자 막 감정에 막 다른 사람과 전혀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 막 빠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달래는데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막 배려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예. 복음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한테 좋은 쪽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여요. 물론 복음은 좋은 건데 나의 어떤 타락과 나의 범죄마저도 복음으로 덮어서 이상하게 그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복음을 편협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왜냐하면 나 하나님 자녀고 나 복음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그렇게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다 괜찮아. 심지어는 회개도 안 하는데 괜찮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상하게 복음을 자기 식대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육에 속한 자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의 어떤 최종 방향은 타락이에요. 결국 나를 위한 것을 한단 말이에요. 자,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기하고 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시기하고 분쟁하냐?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치유되지 않은 개인의 상처와 감정과 체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 가야 되는데 성장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갔더니 나랑 비슷한 상처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네. 모여요. 뭉쳐요. 팔을 나눠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을 또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기준과 그 논리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죠. 왜 그럴까?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없으면은 그 상황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사람, 나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 나한테 은혜 주는 사람을 따라간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못 벗어났거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어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고 뭔가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계속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적 체험에 너무 심취한다는 거죠. 방언, 예언, 축기, 환상 이런 것들
자꾸 그런 걸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이단에도 빠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렇게 되면은 육에 속한 자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시작은 어린아이, 뭐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 시작은 새신자의 모습은 어린아이 같아요. 예, 어린아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거지. 계속 어려움만 주시면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신앙이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막 중직을 맡고 있어요. 막 목회자가 돼 있어요. 위험한 거죠. 예.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잣대로 계속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죠. 위험한 거죠. 언제까지 연한 것만 먹어야 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요.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요. 자꾸 나를 갖추려고 그러고 나의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나에 집중돼 있는 그 신앙, 육에 속한 자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신앙적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가능해지냐? 성령과 하나됨을 내가 인지할 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과 하나가 돼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전도 현장에 가는 거지, 내가 뭐 독불장군 돈키호테입니까? 잘났다 막 난리 났죠. 위험한 거. 그러면은 육에 속한 자는 이렇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방향을 가져야 될 신령한 자,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복음을 바르게 해석하고, 편협하지 않아요. 복음을 폭넓게, 바르게, 정확하게, 신학에 맞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는 사람을 이제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에 의지하지 않아요. 예, 사람에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중요한 삶의 방향이 있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골이 있단 말이에요. 목표,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 방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신앙인도 마찬가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거 맞고, 내가 잘 돼야 돼. 축복받아야 되고, 다 나한테 맞춰졌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나를 즐겁게 하는데, 나를 위한 특별한 버킷리스트, 나를 위해서 뭔가 자꾸 막 하려고 그러고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영원토록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운가, 정말 그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우냐?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냐? 무엇 때문에 낙심해서? 무엇 때문에 슬퍼요? 내가 정한 거에 못 미쳐서 슬프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야 돼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나를 위해 살아가면은 행복해지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교할 게 너무 많거든요. 자, 신령한 자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자꾸 특별한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한 능력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갖는 거지, 이걸 다 갖는 무슨 라이센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 예언, 치유의 은사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막 가지려고 그래. 그게 막 신앙의 기준이 돼. 막 그거 하는 사람들은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상한 기준을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가질 필요가 없고, 가지면은 뭐 감사한 부분이고, 못 가지면 상관없어요. 못 가져도 잘 살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계할 것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를 너무 막 떠받들이는 신봉하는 자세. 좋지 않습니다. 위험하죠. 그 사람들에게 타락권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위험해요. 지금 뭐 한국에만 해도 유명한 막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나중에 말로가 어때요? 다 이상하게 막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예,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바라보고 거기에 너무 힘을 실어주니까 이상하게 영적으로, 돈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자 문제로 타락하더라고요. 그 목회자가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 목회자의 문제도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어떤 부분에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하는 부분,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실어주는 성도들. 예. 너무 막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자다 이러니까 굉장한 도덕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성이 군자가 되려고 그러더라고. 신령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은혜를 주셔요. 그럼 사람이 변해요. 변할 수 없는데 변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우리가 막 이상한 도덕성, 영적 도덕성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런 걸로 자꾸 자신을 막 옮아요. 쪼여요, 막. 그런 성격이 아닌데 자꾸 막 선해지려고 그러고 힘들어요. 안 걸린다고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대로 살면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 보면은 분명히 가식적인 인간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율법주의자처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실제의 모습은 안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만 선한 사람, 남들 앞에서는 착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돼야 돼요. 사람 앞에서 좀 싸가지 없으셔도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중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신령한 자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되는 거죠. 자,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는 차이점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더 드러나냐면은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요. 그럴 때 이상하게 더 차이가 많이 나요.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령한 자, 영의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같은 육에 속한 자는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단단한 걸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단단함이죠. 그런 어떤 시련과 이런 부분이. 그렇지만 신령한 자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항상 너무 좋은 일이 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린 아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진짜 내 인생이 너무 기구하다. 이런 인생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속 어려움만 오는 거지? 나는 도대체 뭘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은 신령한 자의 단계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약에 나에게 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 이제 단단한 거 먹어도 된다. 그래 한번 줘볼 테니까 한번 먹어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원망해. 하나님 왜 이렇게 단단한 거 주는 거예요? 진짜 나도 연한 거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연한 거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단한 것도 맛있는 거 많거든. 단단한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거야. 예. 신령한 자의 은혜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린 계속 세상에 매여요. 나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의 그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언제까지 머무를 거야? 언제까지 연한 것만 먹을 거냐 이거. 언제까지 죽만 먹을 거야 어린이처럼. 이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신령한 자의 은혜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영원히 두지 않으시고 사건과 상황으로 우리를 신령한 자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나의 기준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그런 불행한 모습에 그쳐 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